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점에 이르는 듯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성전에서 소리 높여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순절 말씀 챌린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위기뿐 아니라 전쟁으로, 경제 위기로, 자연재해로, 산불로, 불확실한 미래로 저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사로잡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연약한 우리의 고난과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직 그 한 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첫 달을 보내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을 담대한 마음과 평안으로, 학업에 대한 중압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어렵게 드려지는 예배지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각자에서 드리는 찬양을 더 귀하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 전반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장 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137페이지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같이 보면 좋겠고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안효선 선생님이 이거 해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안효선 선생님이 성경 교독 해주십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있는 말하고 내가 있는 그다. 내가 그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서 내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서 내 그것을 가져오너라. 먼저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다시 복음서입니다. 예, 복음서는 뭐였죠?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래도 겹치는 내용이 많고 또 내용이 서로 거의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묶어 공관복음서, 함께 보는 복음서,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 이야기인 건 다른 복음서와는 동일해요. 그런데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겹쳐지는 내용이 적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 묘사하는 방식이 공관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서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읽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약간 아리송하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서의 시작 부분을 읽으면서 하고 단번에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서의 의도와 목적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이것을 예수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세상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서는 세상을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롭게 일하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의 긴 이야기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 요한복음서의 고백을 향하여,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절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서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네, 함께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치를 챈 사람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서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창조됩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생명은 이 말씀에게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치 어둠 속의 빛과 같아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마침내 모든 생명을 환하게 비추는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 서론의 이야기예요. 서론. 네.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이 서론 부분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듯 말듯 알쏭달쏭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읽고 나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한 후 이제는 구체적인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서론의 알쏭달쏭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큰 갈등을 겪던 지역입니다. 자주 충돌했고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여인은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여인의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했죠. 선생님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청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비웃죠. 아니 선생님, 여기 우물이 이렇게나 깊은데 선생님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대놓고 비웃습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다면 참 좋겠네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물 저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한참을 가만히 있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일순간에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전 남편이 없는데요? 아니, 갑자기 왜 남편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한 말, 너의 그 말이 옳은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마음이 공허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 중심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찾고 그리고 그 관계를 버리고 또 찾고 또 버리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찾고 버리고 반복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깊은 마음속 상처를 건드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주는 물, 생수, 곧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여인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인이 그동안 이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생명이다 라고 여겼던 오래되고 오염된 물을 이제는 비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비워내지 못하면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이 질문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만은 죽어도 안 돼. 나에게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 인간관계, 명예, 돈, 이성, 연애, 성적,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나만의 상처. 나의 내면의 상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입니다. 너무 아픈 질문이어서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명의 물, 영원한 새 생명을 너가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가서 너의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줄과도 같은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집착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느 순간 커다란 구멍이 나 있음을, 때로는 그 구멍으로 인해서 나에게 시시각각 허무함과 공허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전도사님 또한 그렇습니다. 전도사님도 살면서 많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절망이 밀려와서 우울함이 찾아와서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느 순간 허무하고 어느 순간 공허하고
여러분들 말로는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오래된 물, 오염된 물을 끝까지 내가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복되는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허탈함에 우리는 자주 좌절을 맛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합니다. 구원자가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그 것들은 모두 다 유한하고 결국엔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이라고 말할 때마다 바로 그곳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가 방금 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진정한 구원자.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시면서요.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 부분에 누구든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의 성별이 어떻든, 당신의 인종이 어떻든, 당신이 내면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든, 당신의 지금 성적이 어떻든,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또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든, 당신의 가족 환경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었던 예수님을 그저 우리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진정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랫동안 철저하게 바라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들통난 것 같아 창피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오래된 물, 우리가 아직도 비워내지 못하는 그 깨끗하지 못한 물,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송 사랑이 이긴다 찬양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반주가 없어서 예,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줌에서 혹시 총무님 모두 음소거 해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친구 부분 오른쪽 귀퉁이에 예. 아니요, 그거 누르면 음소거가 되고 그 옆에 그 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네,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비디오 얼굴 화면 나오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상훈 부장님 계시죠? 송상훈 부장님이 여러분과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화면은 다채로운 화면이 있어서 많이 좋았죠. 여러분 서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일주일간 이렇게 긴장하고 학교 다니면서 지금 긴장도 풀리고 이제 슬슬 뭐 몸도 아프고 그럴 거예요.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한 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번 있죠. 사순절에 성경 읽기 도전을 하고 있어요. 챌린지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참여를 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도 여러분 같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순절 성경 읽기 챌린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자고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시간 한번 내셔서 사순절 기간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기간이고 중요한 절기예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고 사순절 기간 동안 뭔가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 반갑죠.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광고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전반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대한 주간 미션이 있습니다. 그 주간 미션 내용은 오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나갈 거니까 이 주간 미션은 여러분 그냥 참여만 다 하면은 전사님이 그냥 내용만 읽어보고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서 여러분 문화상품권으로 여러분의 문화를 더 홍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주간 미션 하셔서 꼭 문화상품 타 가시고 그다음에 사순절 성경 읽기 챌린지 이것도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서 인증도 같이 하시고 하면서 반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예배 순서는 다 끝났고요. 간단하게 우리 인사 나누고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할게요. 우리 권희정 선생님 그리고 김정아 선생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훈 선생님, 강창고 선생님, 고도욱 총무님 이렇게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세광이, 세광아, 세광이 잘 지내지? 세광이 나왔고요. 반갑고요. 그리고 우주도 나왔네요. 우주야 반가워. 네. 정빈이도 안녕, 있네요. 우주. 정빈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정빈아 반가워.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우리 지원이도 있습니다. 김지원. 저랑 같이 채팅했는데. 지원 안녕. 지원아 반가워. 그리고 우리 안효 선생님 오셨네요. 안효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죠. 우리 준성이. 준성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준성아 반가워. 그리고 우리 또 은찬이 왔네요. 은찬아 반가워. 은찬이 안녕. 은찬아 안녕. 그렇습니다. 은찬이가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우리 회장님 왔어요. 현빈이, 송현빈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그리고 우리 또 중학교 1학년 친구죠. 우리 호성이 왔네요. 송호성 친구. 호성아 반가워. 호성? 안녕하세요. 그래 호성아 반가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결이도 왔네요. 은결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경주 왔네요. 경주야 반가워. 그 다음에 우리 세연이도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세연이. 세연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세연이 반갑고. 그 다음에 우리 승원이 왔네요. 승원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그리고 우리 송선영 선생님, 박다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은총 선생님까지. 은총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큰 감사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빨리 이 좀 전염병, 전염병이 좀 사그라들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여러분께 광고하신 대로 여러분 항상 건강, 목이랑 이런 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문 이제 종료하겠습니다.